우리 신명기서 32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모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31장이 한마디로 31장은 이런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32장의 메시지예요. 31장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그 노래가 뭐냐?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던 32장의 메시지입니다. 32장 1절로 43절까지 쭉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평생 거스리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너를 이끄는 여호와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하면서 쭉 이 메시지를 지금 끌어가요. 근데 뒤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내가 너희를 멸절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서는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강하시면 안 돼요. 왜?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저는 신명기서
이번 묵상하는 중에 야, 이 오직 각인이 안 되면 평생 힘들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요, 우리 단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 말 안 해요. 오직 말합니다. 오직. 절대 이 언약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이 언약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언약 대강 붙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대강이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왜? 각인되도록. 왜? 뿌리 내리도록. 왜? 체질되도록.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내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맞다,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 달라요. 비하면 달라요. 비가 원래 1년의 강우량이 1000mm도 안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요. 그런데 이슬, 일교차에 따라서 생기는 이슬이 모든 작물을 살리고 모든 작물을 성장하는 데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가 간절해. 비처럼 내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단비와 같은 줄 확신합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채소 위에 단비가 없이는 채소가 어떻게 자라요? 우리의 심령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채소 위에 단비 같은 줄 확신합니다. 비처럼 단비, 그것도 단비입니다. 단비, 그냥 비가 아니에요. 단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슬처럼 맺혀지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노래를 지어 불러. 아예 이걸 각인시켜. 이거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나. 이거 체질 안 되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치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놓고 간 더러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더러운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 봐요. 그렇게 각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실로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으로 안 붙잡는 사람.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가셔야 마지막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재창조의 역사심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가는 발걸음,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내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누구시냐? 반석이십니다. 그는 4절에 보니까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되시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뭐가 염려할 게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을 반석으로 믿지 않는 게 문제지. 이거 깨닫고 가는 발걸음, 저는요 신명기서 32장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걸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자기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눈동자 하나를 지키려고 눈썹도 있고 위에 속눈썹도 있고 위에 눈썹도 있고 코도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비 맞을 때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도 쏙 들어가게 만들고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 부르짖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여러분 평생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이 내 신앙의 믿음의 망대가 된다면 여러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아예 노래를 지어 부르래. 노래를. 저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거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대부분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잘하는 게 1년 주제를 아예 1년 동안 계속 노래를 지어 불러요. 어떤 면에 매주 노래를 지어 불러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 위에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말씀 잃어버리고 제목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 제목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했어요. 의롭담을 받은 그 망대의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것들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해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32장에 노래를 지어 평생에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각인되려면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되는구나. 노래를 지어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노래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게 11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할 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지요. 새끼가 자라면 새끼 집을 헐어버려요. 새끼가 보금자리로 삼았던 것을 헐어버려요. 심지어는 지혜로운 독수리는 새끼 집에다가 허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가시나무를 이 부리로 꺾어가지고 가시나무를 둥지에다 둔대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일어나도록.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가시가 그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기만 하면 쿡 찔리도록. 그래서 계속 파락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공중에 푹 날려요. 그럼 새끼가 날개를 펴서 날면 괜찮았고 날지 못하면 이 독수리가 밑으로 하강을 깊이 급하강을 해가지고 새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찮은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누가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독수리는 이러이러합니다. 무슨 표본에 있어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맞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가 하나로 정리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만이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실하십니다. 그분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오직의 신앙으로 결단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 오직으로 결단하는 자는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본 자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오직 끝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오직 반석되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다른 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이 믿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유일성 응답 안 하겠어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 안 되겠어요? 이 아침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영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아예 노래를 지어 부르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오직 하나님만, 오직 반석되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절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